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는 거듭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 안에 거하시고 일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옛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옛사람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 뒤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한 생명입니다. 곧 아담의 부패한 유전자를 지니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는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반면에 성도의 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낳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게 하셨고 성도의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셨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 의하여 태어난 것은 육체이며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것은 영이다. 새로 태어난 성도의 생명은 성령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으나 성령님께서는 의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이 되셨다. 성도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생명에 의하여 곧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의 영존하는 생명에 의하여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성도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이라는 참된 젖을 간절히 원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에 의하여 자라기 위함이다. 흠정역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한키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이 곧 신분적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 영적 성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되어가는 품성적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바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금정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한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성도들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곧 새로 태어나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구절의 newness of life는 new life, 곧 새로운 생명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전치사 of의 용법 중에 하나로 A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B명사의 형식으로 of 앞에 A명사가 of 뒤에 B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ness of life는 new life, 곧 새로운 생명입니다. 흠정역과 한킹은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생명의 새로움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치사 of의 용법에 관하여 성경에서 뽑은 매우 중요한 두 용례를 살펴본 후에 성도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들을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율법 안에서 죽어 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 안에서 섬기고 낡은 율법 조문 안에서 섬기지 않기 위함이다. 흠정역입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에 newness of spirit은 new spirit, 곧 새로운 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흠정령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킹은 영의 새로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the oldness of the letter는 the old letter, 곧 낡은 율법 조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흠정력은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한킹은 법문의 낡은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어 권위역의 번역으로 읽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율법으로부터 구출하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낡은 율법 조문 안에서 섬기지 않고
새로 태어난 성도들의 새로운 영 안에서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바울의 증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금정역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한키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weight of the glory는 weighty glory, 곧 무거운 영광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금정역은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한킹은 영광의 비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두 번역 모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구를 같은 구절에 light affliction, 곧 가벼운 고난과 대비시키고 but for a moment, 곧 단지 잠시 받는과 eternal, 곧 영원한을 대비시켜 성도들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가져온다는 참으로 은혜로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금정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킹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한국어 권의역은 이 구절에 be born again을 새로 태어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금정역은 다시 태어나다, 그리고 한킹은 거듭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사전을 살펴보면 again의 의미에는 다시, 거듭 의미 외에 새로, 새롭게, 곧 anew, afresh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이 새로, 곧 anew라고 정의해주고 있으며 옥스퍼드 사전과 웹스터 사전이 anew, 곧 새로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서러스 어휘 분류사전이 anew, afresh, 곧 새로, 새롭게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be born again을 해설한 영어권 주해자들의 주해들을 살펴봅니다. 엘버트 바언스가 be born again을 the beginning of the new life,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리고 new birth, 곧 새로운 탄생이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담 클럭도 the new birth, 곧 새로운 탄생이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길이 quickened by the Spirit of God,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난, 그리고 renewed in the Spirit, 곧 영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고 a new creature, 곧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다른 영어 역본들을 살펴봅니다. 개역성경이 참고했다고 알려진 ASV, 곧 American Standard Version과 RV, 곧 Revised Version 모두 be born anew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역성경이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것은 중국어 성경의 번역인 중생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e born again을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것이 많은 성도들이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옛사람과 새 사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또는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수만 번 거듭 태어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시키셔서 죽이셨고, 성도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에 의하여 성도들을 새로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에 의하여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새로 낳으셔서 생명을 주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시키셔서 죽어있게 하셨고, 성도들의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성도들을 새로 낳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을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심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심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객관적 사실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도들 각자에게 개인적, 곧 주관적인 사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곧 성도들의 각자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성도들 각자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곧 새로 태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관적인 사실로, 곧 개인적인 사실로 갖게 되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는 바울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고백에서의 나는 바울의 새 사람입니다. 바울의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 또는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있고, 바울의 새 사람이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새 사람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썩지 않을 씨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썩을 씨, 곧 육체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고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왜냐하면 헌 것들은 사라졌고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나으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사람이 다시 태어난 또는 거듭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자라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나오신 구원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성령님에 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 이후의 구원, 곧 품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면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이며, 그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존하는 생명을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의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즉각적 구원,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점진적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신분적 구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품성적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구원 이후의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기시며, 그 영존하는 생명을 끊임없이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기기만 하시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새로 태어나는 구원을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그 생명에 의하여 자라게 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갈 때에 내가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겠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게 하여 꼴을 얻게 하겠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구원은
새로 태어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셔서 그 생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는 점진적인 품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진노로부터 벗어나 화해하게만 하시는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더욱더 그분 자신에 의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므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9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구원, 곧 즉각적인 신분의 구원을 말하며 10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영존하는 생명을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심에 의한 구원, 곧 점진적인 품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기시며 계속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성도들을 고난들로부터 벗어나게만 하시는 구원은 없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에서 주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하여금 나를 부르게 하겠고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곧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서 그를 구출하겠고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긴 수명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는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15절의 구출은 새로 나오신 성도들을 고난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기시는 즉각적인 구원을 말하며 16절의 구원은 영광 안으로 옮겨진 성도들을 그들의 길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점진적인 품성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 것이 성령님의 공급해 주심에 의하여 성도를 구원하는 구원으로 바뀌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몸 안에 확대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로 하든지 진실하게 하든지 모든 하나하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신다. 이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으며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의하여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담대하여 항상 그랬듯이 그러므로 지금도 또한 삶에 의해서든지 또는 죽음에 의해서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대되기를 원한다. 9절의 구원은 두 번째 단계의 구원, 곧 새로 태어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셔서 성도를 가득 채우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유하게 하시며 온유한 성도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원흉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구원은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품성적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들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5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자신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는 점진적인 품성적 구원입니다. 주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 안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종일토록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은택들로 채우시는 점진적인 품성적 구원입니다. 날마다 저희를 은택들로 채우시는 주, 곧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셀라.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져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지 않는 것과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거부하게 하셨으며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여 살게 하셨고 디도서 2장 11절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지 않는 것과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거부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여 살게 하시는 품성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이며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존하는 생명을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의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자라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점진적인 품성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자라나는 것이 자신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구원, 곧 즉각적인 신분의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자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는 자는 태어났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의하여 저희를 새로 낳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